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의 진주이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한 시라면 시편 84편은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시다. The most sweetest and the most peaceful psalm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시편 84편과 같은 노래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 여기 붙어 있는 제목은 성경 원어의 1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2절이 1절이 2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경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제목이 이미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어떤 악기에 대한 부분들, 악보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흥얼거리며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였어요. 이것은 sad 노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였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구였죠? 고라자손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가족들이 몰살당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가문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가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도 죽었는데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살아남아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대하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대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고라자손들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반역의 자손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에 대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고라자손의 노래였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은 노래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반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말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한 바 되고 싶지 않았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자손의 시가 여러 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84편부터 86편까지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을 고라자손들이 직접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시 중에서 어떤 시는 다윗이 썼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에 나오는 노래들은 고라자손들이 노래를 만들었고 고라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시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자손의 시였습니다.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로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라자손의 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3대, 4대, 5대까지 주님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조부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당대에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와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조상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쁜 가정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주를 섬기며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의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한국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됐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lovely, how lovely. 시의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고라 자손들의 가족들은 이 가족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lovely.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매혹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폭포의 웅장함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텐트였습니다. 텐트를 지어놓은 그 텐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을 보고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막의 아름다움은 색깔이 아름답거나 멋지게 장식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었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에서 그의 심령 속에 채워졌던 것은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my God, O Lord Almighty, El Shaddai, 야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God Almighty, 야훼 Almighty라고 하는 말을 1절과 3절과 8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시였고요. 이들의 삶의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누르고 짜면 무엇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럽고 추한 불평과 원망과 자신의 의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온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 충만한 시였어요. 그가 이 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시 가운데, 짧은 노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궁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 시에서 적고 있었어요. 이 짧은 시 속에 그들의 심령을 채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앗아가고 감사를 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를 질투해서 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때론 환난이며 때론 세상의 풍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면서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을 이것과 바꾸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시편 속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축복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교회 오라는 말씀이구나. 교회 매일 가면 축복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였습니다. 교회 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찬양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었어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나 주의 집에 거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요. 장막 곧 드웰링 플레이스는 처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냥 저절로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찬양이 일어나게 되나요? 아니었습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당신이 거하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라고 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했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은 보았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그럼 또 가고 싶잖아요. 어떤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또 먹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거 맛보지 않았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때론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좋았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84편 2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모습 속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너무 맥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데 왜 맥이 빠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힘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데 왜 힘이 없어지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힘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게 되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에이, 포기해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한두 번 찾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포기해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심령 속에 간절하게 찾는데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Crying out to God.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떤 마음속으로 읊조이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마음으로 몸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고 싶다. 주의 장막 안에 살고 싶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집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베케이션 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끔 휴가 가서 만나는 것처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휴가 오는 것처럼 교회 왔다가 주를 만나고 떠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집에 거해야 하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종들만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곳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God's worst is better than devil's best. God's worst is better than devil's best. 사단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그것도 사단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표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두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받은 자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힘이 주께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것하고 우리의 힘이 주께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할 때에 강하게 합니다. 그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티브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가 없다. 나의 약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혹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약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좋은 모습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힘이 필요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Valley of Baca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
박하가 눈물의 표현이었는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이 표현을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눈물의 골짜기의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것은 너무나도 황폐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흐르는 눈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나간다, passing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passing through,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부분들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이었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로였습니다. 시온의 대로였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들을 바라보았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온의 대로를 얻은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았던 심령 속에 있었던 축복이었어요. 큰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좁은 길. 예수님은 많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길을 일부러 좁게 만들어 놓고 두 사람만 지나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대로입니다. 큰 길이에요. 수십만 수백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길, 대로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좁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마음에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여러분의 심령이 시온의 대로로 뻥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주는 자들을 말했어요. 근데 왜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We are prone to wander. 우리는 원더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어졌던 축복의 모습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하는 부부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고라자손들은 어쩌면 그들의 배경과 뒤를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해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directly 직접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 구절 한 구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해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했던 부분 속에 보았던 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광야의 낮 시간에 여름 시간에 쨍쨍하게 내리쬐었던 태양빛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있을 것 같다.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왔을 때는 그것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구나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왜 그럼 이 순간 속에서 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지나갔던 부분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때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더 춥고 어떠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햇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비춰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에 햇볕이 되어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길을 알아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것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표현이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워짐을 말하는데요. 높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바꾸어주시고 종에서 자녀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바꿔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좋은 거 안 주시죠?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100만 불이 있었으면 잘 쓸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왜 안 주시죠? 근데 성경은요, 돈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지 성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돈이 나쁜 것인가요? 성경이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경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썼느냐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좋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데피니션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화였습니다. 살려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싫고요. 은혜와 영화는 싫고 세상의 것 주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표현 아닙니다. 그거 구하시면 절대 교회에서 못 얻습니다. 주를 통해서 못 얻어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덕이 안 될 때는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었고 별 의미가 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고 보화가 중요했던 것이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 속에 보화를 심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주님. 저는 찬송가 가사를 좋아하는 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영어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이건 번역이 조금 영어보다는
부분에서 감이 오지 않는다는 찬송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찬송가 하나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름답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영어 찬송가에 이렇게 돼 있어요. Fairest Lord Jesus.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Ruler of all nature.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당신이시여. O thou God and man the Son. 사람과 하나님이 되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Thee will I cherish. Thee will I honor. Thou my soul's glory, joy and crown. 이 번역이 미스했어요. 당신이 나의 영혼의 영광이고 당신이 내 영혼의 기쁨이고 당신이 내 영혼의 크라운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구절도 너무 아름다워요. Fair are the meadows.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수목들을 보면서 너무 숲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Fairer still the woodland. 수목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 숲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나무가 쫙 솟아있는 수목이 더 아름답습니다. Wrapped in the blooming garb of spring. 여름에 피는 꽃들도 너무 아름답고요. Jesus is fairer. 그러나 예수가 더 아름답고 Jesus is pure who makes the woeful heart to sing. 제가 나중 이 뒷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Who makes the woeful heart to sing.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의 심령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Fair is the sunshine. 태양빛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Fairer still the moonlight. 달빛도 너무 아름답지만 And all the twinkling starry host.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너무 아름답지만 Jesus shines brighter. 예수가 더 밝게 비춰주고 Jesus shines purer than all the angels heaven can boast. 천지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위대한 노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그와 함께 동행함을 사모하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